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잡고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이름이 있는 군대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깃발이라고 하고 또는 기치. 우리가 찬송 마귀와 싸우는 어떤 영적 싸움의 찬송 부르면 전부 다 깃발이 굉장히 많아요. 전부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깃발은 곧 승리를 말하고 또 승리하신 그 이름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죠. 이번 주간 기도 제목을 저도 잡는데 뭐라고 잡냐면 특별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고 또 대신방을 두고 기도하면서 각 가정마다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꽂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아요. 가는 곳마다 언약의 6월절 피가 발리면서 진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꽂혀지게 하소서. 우리의 현장에는 영적 싸워야 될 것이 참 많지요.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개인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침에 3대지에서 나눴다시피 하나님의 승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승리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말렉 군대를 이겼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당연히 아말렉 군대 당연히 이기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진짜 이 땅에 해결해야 될 대적을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이란 뜻이죠. 그 이름 대신 그분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 땅에 이겨야 될 대적은 뭡니까? 마귀와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기려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마귀, 우리는 알아야 되죠. 죄의 시작인 마귀. 모든 죄를 마귀에게 다 핑계대서는 안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알아야 됩니다. 이 죄의 배경에 마귀가 있다고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의 답으로 주셨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잖아요. 이 뱀이 누구죠?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나오는, 이 뱀은 마귀인데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인데, 그러면 답을 왜 사탄을 깨트릴 그리스도로 답을 주셨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답이 왜 사탄을 깨트릴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냐? 이유는 창세기 3장 문제의 근원이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근원이, 우리 인생의 이 문제의 근원이 사탄이기에, 마귀기에, 곧 인생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됐다는 거예요. 출발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이,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마귀가 말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처음부터 처음 떨어지는, 이 세상에 떨어지는 이 첫 메시지가 어디서 나온 메시지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속에 있던 욕심의 메시지입니다. 마귀가 갖고 있던 욕심이었어요.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욕심을 내뱉었는데, 우리는 언약 가지고 딱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인간이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본즉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문제의 시작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빼버리고 마귀를 빼버리면 아무리 죄에 대해서 말해도 진짜 문제를 놓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은 사탄을 빼버린 죄를 말하면 이건 단순히 윤리적이고 율법적이고 교훈적인 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십니까? 예.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나오다시피 이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첫 시작은 사탄이었습니다. 죄가 인생에 들어와서 문제는 죄가 맞는데 그 죄의 시작은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단순히 죄를 정화시켜서 사람들하고 바르게 살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죄의 근본인 사탄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죄의 시작이 마귀였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인간을 잡은 마귀. 그래서 이 죄를 딱 던져주고 인간이 죄를 덥석 물으니까 그 순간 인간을 잡아버린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죄 지으면 그냥 나쁘다 알지만 죄 많으시면 사탄이 잡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저주와 재앙 속에 사탄이 잡힙니다. 단순히 나쁘다가 아니고. 요한일서 3장 8절 다시 보면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근데 이 처음부터 범죄했지만 요거를 인간은 죄짓게만으로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속하나니. 인간은 사탄이 던져준 죄를 덥석 물으면서 마귀에게 잡혀버립니다. 속하니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덥석 물은 거야. 덥석 물은 겁니다, 인간은. 인간은 지금도 사단이 던져준 그거를 덥석 물고 세상을 보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굉장히 자기의 존재 자체를 굉장히 빛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잡히는 거예요. 사실은 잡히는 거예요. 이러면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한평생 매여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 마귀가 죽음을 딱 가지고 인간을 딱 잡아버리면서 인간을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탑니다. 완전히 거기에 잡혀있지. 종로를 합니다. 여기서 사단을 일컬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이 인간의 생사를 주관한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생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 뜻은 죽음에 이르러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사단이 장악하여서 권세를 휘두른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죽음에 이르러 있는 죽음에 빠진 인간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완전히 휘둘립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불신자는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인정 안 해도요, 흑암의 권세 속에서 휘둘리게 돼 있어요. 휘둘리게 돼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한평생 매여 여기 죽음의 종로로 사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못 벗어납니다.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세 번째,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단순히 죽음만 이긴 게 아니고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에서 3장 8절 속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말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지내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말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여기서 이루어졌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거기서 다 이루었습니다. 거기서 이루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서 진짜 우리의 인생에 갖고 있는 죄, 이 죄로 우리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완전히 여기 잡히는 지옥의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우리가 주님이 이기신 승리자이신 그리스도와 붙들면 평안할 줄 믿습니다. 예, 평안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평안을, 이 약속을 잡고 평안하기를 원하셔요. 아무리 아말렉이 따라와도, 아무리 우리 사단이 대적같이 이렇게 공격을 해도, 루터가 말하기를 저 기와장이 전부 마귀로 변하여 나를 덤벼든다 할지라도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내게는 승리자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잡을 때 우리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자, 승리하신 이름, 승리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진 군대,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 승리의 이름을 가진 군대가 가면 정말로 승리한 약속을 잡고 가기 때문에 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름을 가지지 않고 가는 군대는 오합지졸이에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예. 그러나 이 이름을 분명히 믿고 있는 자는 어린아이가 가도 흑암권세가 무너집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전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어떤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요. 귀신 진짜 들리면 진짜 귀신, 영적인 흑암이 역사하죠. 이 역사하는데 이제 그 교회 그 사람 들려 있으니까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막 하니까 그 구역에 있는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좀 기도해달라고 장로님 불러가지고 장로님과 함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건 얼마나 난동을 부리는지요. 뭐 무서워하지도 않고요. 막 부랴부랴 하고 네가 장로냐 그러면서 막 그러고, 오히려 이게 뭐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겁도 내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초등부 아이가 거기 왔는데, 초등부 아이가 딱 거기 왔는데 발발발발 떨어버려요. 진짜 발발 떨고는요. 그리고는 조용해진 거예요. 예, 그거 보더니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누가 진짜. 예. 완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예, 영적인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아마도 뭐 그때 조금 장로님보다 우리 초등부 아이가 성령 충만했겠지. 예, 성령 충만했겠지.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면 이깁니다. 예, 이 이름을 가지고 그러면 흑암을 이기는 군대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출애굽기 12장 41절.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 진짜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광야 교회잖아요, 이들이. 이제 교회는요, 성도는요, 싸워야 될 군대와 같습니다. 계시록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여러분 계시록에 7교회 2장에서 보면 3장에서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세요. 2장부터 3장까지 계시록 교회마다 특색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책망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받고 어떤 교회는 정말로 변해버렸고 어떤 교회는 정말로 끝까지 잘 견디고 이 교회가 특색이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사대, 빌라, 라오디게아, 버가모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공통점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첫 번째, 어떤 경우는 7배를 잡고 7촛대 사이를 다니시니까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어떤 시가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시니까 이러면서 말 딱 하면서 그분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그렇게 하면서요 끝에는 뭐라 되냐면 각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전부 똑같아요. 전부 똑같아요.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두 번째가 뭐가 똑같느냐면 전부 보십시오. 7개 다 있습니다. 내가 너의 무엇을 아노니 다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아노니 내가 너의 수고를 아노니 내가 너의 지금 있는 그 대적을 아노니 전부 안단 말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교회 하나님 아셔요. 성도 하나님 아셔요. 세 번째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7개 다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각 교회는 다 이겨야 돼요.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 다르지만요 그 교회마다 다 영적 싸움 다 있어요. 이 교회는 이렇게 싸워야 되고 저 교회는 저렇게 싸워야 돼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전부 다 이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전부 다 이기는 자는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듯이 교회는요 싸워야 될 군대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진짜 붙들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3장 2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에도 나오다시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부르신 군인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군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기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교회와 성도는 군대다, 군사다. 그래서 우리는요 군대지만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자의 비밀, 승리자의 이름 가진 자입니다. 승리자의 이름 가진 자. 저 임진왜란 때 모든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군대들은 다 지고요. 처참히 깨지고요. 모든 군사 총 집결했다가요 완전 다 깨지면서 하루아침에 한양까지 일주일인가 얼마 만에 다 올라가 버렸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 외국인한테. 그런데요 임진왜란 내내 한 번도 지지 않은 장군 누구죠? 이순신. 어느 군대 어디에 소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린다 군사들은.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 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밑에 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그들은 누구를 말하면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심이니라. 너희는 이긴다.
왜냐하면 네 속에 세상보다 큰 이가 계시기 때문이다. 너는 이긴다. 여러분,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그래서 아까 아침에 읽었던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우리가 보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 이긴다. 세상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보다 이기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기는 확실한 약속을 붙든 군인이 되어야 됩니다. 군대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이 이기고,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백성이 나가서 어떻게 여러분의 현장을 이깁니까? 끝없이 많은 문제와 현장의 문제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은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라. 군인이 진짜 이 비밀을 알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그 실제로 승리를 만끽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냐? 우리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냐? 내 속의 싸움부터 승리해야 됩니다. 내 속의 싸움. 자, 성경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 그래서 5절에 나오는데,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 무기 가지고 뭘 싸워야 되냐?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우리 속에 있는 견고한 진. 사실 내 속에 먼저 무너져야 될 거 있어요. 내 속에. 자,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결심을 딱 했는데 안 돼요. 나는 마음 가고 다 잡았는데 이거 안 돼요. 안 돼. 우리 개인에게 있는 어떤 개인이 오래도록 있는 이 개인의 힘든 문제들, 그걸 넘어서지를 못해요. 또 걸리고 또 넘어지고. 그게 사단은 너무 잘합니다.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사 먼저 내 속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자, 내 속의 싸움을 먼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승리하신 그 이름을 가지고 내 속에 먼저 싸워야 돼요. 어떤 겁니까? 우리 속에는 견고한 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참 이게 이론적으로 우리 속에 딱 경험, 지식, 신념, 가치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속에 딱 무너지지 않는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리 쉽게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네. 특별히 여러분 이론적으로 딱 자리 잡아버리면 이게 바뀌기 어렵습니다. 바뀌기 어려워요. 목사님들도 신학 공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성결교 신학 공부하고 장로교 신학 공부하고 감리교 신학 공부하고 오순절 신학 공부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론을 배우는데 다 그리스도 배우고 성경 배우지만은 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신학적인 중심된 것이 이론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론이 딱 들어가 버리면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장로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저 감리교나 성결교는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이 해야 돼요. 인간이. 근데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막상 와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메시지 들으면 막 속에서 막 충돌이 막 일어나요. 말씀인데도 충돌이 막 일어나요.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왔던 경험과 그리고 배웠던 것과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속에 각자 속에 생각 속에 이론화되어 있습니다. 이론. 모든 이론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 높아진 것이요, 어떤 마음으로, 삶으로, 행위로 우리가 다 하나님 떠나 있는 창세기 3장에 높아진 것, 이게 딱 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인해서 계속해서 오만 생각이 5만 가지 나온다잖아요, 그죠? 엄청난 많은 생각하는 것이 전부 여기에 근거해서 순간순간마다 생각을 막 해요. 모든 생각, 우리에게 전부 이 생각이요, 결국은 나 중심적인 생각. 안 바뀝니다. 이게 다 있잖아요. 참 바뀌기 어렵단 말이죠. 근데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은 내 속에 내 것이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싸움입니다. 먼저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해야 된다 나오잖아요. 가장 먼저 내 속의 싸움이에요. 두 번째 싸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은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 정체를 숨기고 있는 그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내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것으로 입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 것으로 무장하면 안 돼요. 내 생각 이론으로 내 이것으로 무장한 자는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저도 특수군대 나왔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출근 퇴근하는 군대를 다녔는데 어쨌든 군복 입고 출근하고 군복 입고 퇴근하면서 그러면서 군 생활을 했는데, 근데 참 신기하죠. 군복 딱 입고 워커 딱 신으면 좀 달라. 왠지 날라차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왠지 발 들면 탁탁탁 다 때릴 것 같아요. 그러다가 허리뼈 자부당을 갖다 치는데, 그래서 군화 신고 신으면 기본 태권도 1단 이러잖아. 어쨌든 뭐가 좀 달라.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으면 싸울 수 있습니다.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할 수 있어요. 제가 근무하는 우리한테 지불하는 군복은 조금 보다는 뭐 해병대에서 주는 그하고는 좀 다르지. 그쪽은 총도 다르고, 그리고 뭐 주는 모든 보급품도 달라요. 진짜 하나님의 군대에는 하나님의 것을 주십니다. 정말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그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아니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저주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임이라.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싸움은 진짜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는 흑암을 무너뜨리고 진짜 내 인생의 역사는 흑암을 무너뜨려야 돼요. 정말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파고들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흑암의 역사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무너뜨려야 돼요. 이게 무너뜨리지 않고 이것에 늘 당하면요, 여기서 오는 사람들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영적인 질병, 영적인 고통,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이 재앙이 계속해서 가져주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는 내 속에 복음, 오직 복음으로, 그러면서 진짜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무장이 돼야 되죠. 자, 우리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각각의 사단은 잘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가져두면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이런 것들 오직 복음 되면서 치유됩니다. 흑암이 무너져요. 세 번째, 그러면서 세상, 현장의 싸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혹은 현장에 살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거리 많습니다. 우리 걱정되는 일도 많고 수많은 어려움도 많고 많잖아요. 우리 염려를 주께 맡게 하라.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묶여서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러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다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 문제에 빠져 있으면 그때가 바로 오늘 읽었던 그때의 아말렉 족속이와 같이 사단이 역사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항상 우리 자신들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세상에서 싸움, 현장의 싸움. 이번 주간도 여러분이 현장에 갔을 때 수많은 일들 만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겠습니다. 때로는 기대했던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혹은 또는 뭐 어려운 일도 생길 수도 있고 등등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믿음으로 서서 우리 너희 대적 마귀가 3kil자를 찾잖아요.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세상에 있는 형제들, 세상에서 다 세상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많은 군사들이 우리 여러분들입니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너도 깨어서 기도해라. 싸워서 너도 이겨라. 저들이 이겼던 것처럼 너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 옆에 형제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우리 말씀 잡고 나의 현장에서 우리 승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탄은요, 마귀는요, 진리 앞에서만이 무력화됩니다. 진리 앞에서만 무력화돼요. 이게 아까 말했죠.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죽어 있는 자한테는 막강한 권력을, 힘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가진 자 앞에서는 그 권세는 깨어져 버려요. 그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사단은요, 사실 권세가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금 세상의 역사는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러나 진리 대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무력화돼요. 이유가 뭐냐? 이 권세는 속임수에 기초를 두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가지고 기초를 둬버려요. 그러니까 이 거짓과의 반대는 진리입니다. 진짜 이 거짓 영,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진리의 빛이 임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속임수에 속지 않고 항상 복음하면 약화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 속에서 오직 복음되면 사단은 약화돼요. 힘을 못 떨쳐요. 힘을 못 떨쳐요. 그러나 만약에 진리를 놓치면 어떻게 되죠? 진리를 놓치면 속임수가 커지기 때문에 속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놓치고 진리를 놓치면 속습니다. 속아요. 뭘 가지고 속이냐? 일이나 문제를 가지고 속여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면 일과 문제 앞에서 속게 돼요. 사람과 혹은 그들의 말로 인해 속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속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마음에 말씀의 진리가 담겨 있지 않으면 요게 힘을 떨쳐요. 떨칩니다. 진리가 없으면 이게 떨쳐져요. 그러면 속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기 위해서는 진리에 무장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 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직 복음하면서 계속 우리 영적인 힘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여러분이 말씀이 또 들어와서 다 외우란 말은 아니잖아요. 말씀이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면 이게 조용히 내 안의 것이 무너지면서 또 내게 하나의 복음으로 무장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나의 망대 세워가야 돼요. 세워가야 됩니다. 내 속에 견고한 지는 무너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이게 든든히 선 자라면 흑암이 이깁니다. 이깁니다. 우리 속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의 비밀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 공예배와 개인 예배, 공기도와 개인 기도, 이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시스템을 가지면서 영적인 힘 누리는 망대를. 그러면요, 세 번째, 이 은혜가 계속 되어지면 계속 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서 치유가 옵니다. 치유가 돼요. 내 근본에 이 흑암으로 역사하는 모든 근본 이 부분도 고통도 치유되고, 그러면서 내가 치유되면 우리 삶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현장을, 우리의 가정을, 더 나아가서 깊은 어떤 이 재앙을 치유하십니다. 그 치유하는 능력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깃발을 꽂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승리자의 깃발을 꽂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군대로서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승리와 깃발을 확실히 잡고 우리가 나가야 곱지요. 우리가 현장을 정복하고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이 나라와 이 비밀이 임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속에 이것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자, 이 영적 싸움, 승리자 이름 가진 군인으로서 먼저 나 자신 속에 있는 영적 싸움 싸우게 하시고, 이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현장 세상과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히 말씀을 잡고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의 승리하기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니시의 군대여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의 현장과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깃발이 꽂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흑암과 저주와 세력이 무너지는 그리스도의 깃발이 꽂혀지게 하소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어둠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금방 일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승리자의 이름의 비밀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 비밀 가지고 광야 생활의 길을 가야 하듯이 우리 현장과 우리 삶 가운데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과 현장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사 이 이름을 가지고 나의 현장과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의 후대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와 우리 백성들로 주여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일하시고 싸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아말렉과 싸우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